함께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없네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이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풍랑까지 다스리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또 땅이 요동하더라도 또 바다가 요동치고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소리 소문과 난리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이간데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며 말씀의 진리 위에 신앙의 서원을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건속들 되게 하실 때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충성된 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형제들을 미워했으며 순종하지 못했고 분을 참지 못했고 게을렀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듭나는 인생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 제한이 우리 신앙의 나태함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매였음에 속히 이 질고를 거두어 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시며 수고 가운데 기쁨과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제의 즐거움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풍성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의지하여서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의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그냥 얼굴에 기름이 반들반들한데요. 충전 잘했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별도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인원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었더니 자체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찌 할까 목사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오신다는 분들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차량 담당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차량 운행이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한 3% 정도래요. 뭐 3%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또 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특히 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보다는 교회에 직접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 습관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배드리는 습관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지금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때는 더욱더 믿음의 중요한 이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여겨집니다. 더 오늘 류기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말씀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참 알아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예배에 더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기쁨의 잔치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7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7 교회는 그 지역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특히 오늘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도전받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자, 버가모는 핍박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또 한 84km 정도 위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해변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항구 도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지예요. 자, 그러니 에베소나 서머나의 도시처럼 상업이나 무역이나 금융이나 이런 게 발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는 당시에 300년 동안 그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담당해 왔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종시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 완전히 다 행정수도로 이전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720m나 되는 높이의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위에 아주 여러 신전이 즐비하게 건설이 되었던 도시고요. 그곳에서 이 버가모의 특히 버가모를 지키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이름도 어렵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뭐냐? 신전에 병동도 있고 의료 학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이 걸렸을 때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면 거기서 이제 밤에 뱀들이 싹 지나간대요. 그래서 뱀이 그 환자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은 몸이 깨끗이 낫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뱀은요, 당시에 이들은 이 뱀을 세상에 나타나는 치료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몇몇 병원이나 의학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혹은 의무병들 이 견장에 보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싹 이렇게 지나고 그 날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마크 있죠. 그게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뱀이 치료의 상징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뱀이 어떤 것입니까?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이 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뱀이. 그러니 이 버가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권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하나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이게 마치 쌍둥이 빌딩처럼 높은 곳에서 서로의 위엄을 보이고 있었고, 이 높이 솟은 이 제우스 신상은 사람들이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버가모는 또한 행정수도답게 황제 숭배에도 아주 철저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는 정한 날짜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황제 앞에서 이 절을 하고 제의를 지냈지만, 여기는 매일매일 날마다 황제 신상 앞에다가 분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면은 황제 신상 앞에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절하고 그 증명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물론 증명서는 1년에 한두 번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1년 내내 365일 사람들이 일로 와, 절해야지, 이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도 이들이 사는 지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역인지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표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지역을 향해서는 야,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수고를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버가모를 향해서는 야,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자체라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게 그냥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숨 쉬는 게 고난이라고요.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했던 이 박해의 대표적인 예로 안디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안디바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안디바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충성되이 증거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아주 극도로 칭찬을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여기 이 단어, 이 나의 충성된 증인, 이 단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5절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라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충성된 자들은요, 누구를 의미하냐? 죽은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뜻이 명확해지는데,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증인으로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증인? 천국을 증거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또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 중에 증인, 오리지널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충성된 증인 중에 증인 예수님이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충성된 증인. 똑같은 단어 지금 쓰셨어요. 그게 뭐냐? 야야, 얘가 나랑 동급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분으로 보면 이 안디바 얘랑 나랑 진짜 똑같은 일을 했어. 얘 정말 대단하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못하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박해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대체 기독교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대놓고 아주 창피를 주고 조롱을 하고요.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하냐? 아이고. 또 학생 때는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앞에 맛있는 반찬 쏙 빼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특히 피해를 주는 것이 없는데도 아예 그냥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을 아주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성경이 읽는 것조차도 간섭하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조차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무리를 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따돌리죠. 저거 예수쟁이, 쟤랑 같이 하면은 안 돼, 부정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그들은 우리를 적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거 너 나랑 동급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안디바처럼 주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증인이 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바로 회개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박해만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엄청난 유혹도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유혹은 바로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혹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들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 왕 발락이 고용했던 예언자죠. 발람은 발락이 주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는 족적 축복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발락이 그렇게 되자 이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 말도 안 돼. 발람이 발락에게 이
꾀를 내어준 게 무엇입니까? 미인계예요. 여자들을 다 이 모압의 여인들을 대거 이스라엘의 그것도 청년의 리더들에게 쏙쏙 보내가지고 그들을 꿰어내서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니골라당이었죠. 이 니골라당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영지주의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단적인 행위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됐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됐잖아. 자, 그러니까 이방 제사 많지. 참여해. 괜찮아. 이방 제사 참여하고 신 앞에 음식 먹고 그 앞에 제물 함께 먹고 음행도 하고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신교회였던 당시 사회에서는요 각종 생업을 하는 이 생업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업과 관련해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체육관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체육의 신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제단 딱 차려놓고요. 자기만 하냐? 아니죠. 이거 관련돼 있는 이 납품하는 사람들 그리고 체육의 이 관원들 체육관원들 다 초대하고요.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고 체육의 신 제발 우리의 돈이 이 체육관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생선 장사를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이 어신한테 딱 이렇게 또 고사를 지내야 돼. 쫙 하는데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 다 오세요. 나라 거래처 사람들 다 오세요. 나 장사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건을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건을 이제 유통을 해야 돼. 그런데 유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사꾼이 그 상점을 만들고 고사를 지내는데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절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한때 그렇잖아요. 제사상에서 제사 딱 지내려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어서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참 많이 신사적이어서 그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거 절 안 한다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절두산 거기 지금 천주교에서 지금 성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낸다고 목이 다 댕글댕글 다 잘렸어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합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바로 그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에 동참하지 않고 나 기독교인이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거래처에서 대번 나는 아무래도 당신이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내가 섬기는 신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랑 동업하겠습니까? 거래처에서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제 예수쟁이래요. 신고당하면 그냥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니골라당에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제사에 참여해. 그리고 여자들이랑 잠깐 즐겨. 거기 재물 먹어도 다 괜찮아. 야, 그게 너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 가서 좀 절하고 즐기고 예배에도 가끔 빠지고 그렇더라도 네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니골라당이 가르치면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희망적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사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모습,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정말 우리를 깊이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이 버가모 지역을 보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벌써 섬기고 있는 신이 의료의 신이고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는 거,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회유하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짓말 딱 한 번만 하면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는데 거짓말 딱 한 번만 하지. 야, 남들 다 부동산 투기하는데 너도 부동산 투기해야지. 이거 청약 통장 하나만 싹 빌려주고 돈을 좀 챙기는 거 창피한 일 아니야. 딴 사람들 다 돈 그렇게 벌고 있어. 너 이거 안 그러고 있으면 너만 뒤처진다. 야, 제사상 가서 절 한번 해. 그럼 가정이 편안한데 너 왜 그렇게 너 혼자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냐. 절 한 번만 하면 가정이 편안한데 한 번만 절해라. 야, 남들은 다 애인 만들고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애인 못 만들면은 일하더라. 너도 애인 만들어. 괜찮아. 애인한테 위로받고 가정에서 더 잘해줄 수 있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이러한 유혹들, 당시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유혹들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의 길을 열어준 게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교훈, 유혹에 타협하는 자들에게서 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겠다라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속히 가서 그 입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때에, 그때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은요, 결국 우리 주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지는 몰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에 가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의 심판은 명확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유혹들에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인 순결함보다 육신의 안녕을 추구하고요. 거룩함보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죠. 모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는 결국 주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을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아래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답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핍박을 견뎌내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과 또한 회개하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주님의 심판이, 그 날카로운 칼날이 가차없이 내린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고만 하시지 않으셨죠. 이것을 다 견뎌내시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신대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만나는요, 사실은 진짜 감추어져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죠. 이 만나는 원래 출애굽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만나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평일날에는 매일매일 먹을 것만큼 거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떻게 하고 2인분 챙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다 썩죠. 안식일 전날에는 야, 이틀치 거둬라. 에이, 무슨 말씀을, 이거 이틀치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랬더니 이틀치 안 거두고 다음날 구하러 갔던 사람들은 쫄쫄 굶었어야 됐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만나가 보여줬던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진정한 하늘의 떡이다. 감추어진 만나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들에게 그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했는데 이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자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들이 누구를 상으로 얻어요? 주님을 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당시 사회에서 흰 돌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투표할 때 썼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수도라고 그랬었죠. 버가모 지역. 버가모 지역에서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표에는 검은 돌을 던지고요, 가표에는 흰 돌을 던졌어요. 흰 돌을 던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찬성 투표하였다. 얘 죽여라! 하고 싹 던졌을 때에 이 투표를 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흰돌을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흰돌을 던졌다. 내가 찬성한다.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이 흰돌을 준다라고 합니다. 흰돌을 준다. 이게 무엇이냐? 투표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입니까? 얘 천국의 백성이야. 주민등록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이기는 자를 내 백성으로, 그냥 백성도 아니에요. 투표권 누가 주는 겁니까? 높은 사람들, 통치자들이 이 투표권을 받는다고요. 이것을 지금 받게 주신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늘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얻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삶,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는 있지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은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앞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낭떠러지와 낭떠러지의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다리를 건너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떠미는 거예요. 다리를 건넙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는 힘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요, 그 다리가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면은 선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떠밀리는 거에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프더라도 그 다리를 밟고 건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가시밭길 같은 것이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한 발 한 발 발에 찔리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안 찔린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 아프다고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시겠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내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숨 쉬는 것이 고통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고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밭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결한 삶으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얘들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내 충실한 증인이 되어다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며 순결하게 살아다오. 부디 지지 말고 이겨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우리의 삶은 참 이런 주님의 이 기대와 요청에 거리가 멀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이 우리였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과 같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찌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루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감사의 거리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끼지 않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아끼지 않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여러 헌금들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나 나가는 데에 이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생활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참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정말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이 생활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매일 감사와 찬양거리들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한 주 안에서 풍성한 곳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또한 세상의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